네. 외신 기자가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인의 10가지 미스테리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할게요. 조기 영어 교육비로 1등인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은 몇 등일까요? 100등. 근데 더 놀라운 미스테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유명한 대학, 흔히 인정하는 그 대학의 1등을 누가 합니까? 한국인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미스테리다라고 실었더라고요. 여러분, 한 여론조사원이 당신의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뭘 질문했죠? 각 나라별로 무슨 정신을 강조하냐고요. 영국은요? 신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은요? 친절데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미국인은요? 개척정신이요. 그러면 우리 독일은요? 근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네요.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성도님 다 실력이 있으신데 그때 마침 한국인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제발 좀 빨리 묻고 제발 좀 빨리 대답합시다. 하나도 안 오시네. 제가 설렁한 개그를 잘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느리면 너무 힘든 영락 없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회나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빨리 결과가 나오겠어요? 제게 제일 위험한 한국인의 정서 중에 하나는 빨리의 문화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국인으로 살죠? 미국인 여기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자 없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으로 이 땅에 삽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문화 정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죠.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이 땅에 감염시켜야 될,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제가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한 건데요,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 굉장히 강조하며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는 뭘까요?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사단을 공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전술을 펼치는데 거짓말장이의 전공 분야를 가진 사단이 자기를 교회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슨 전술을 씁니까? 분열시켜요. 미워하게 만들고 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누가 펼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본문은 한편으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본문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신명기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모든 것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요?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뭐 했어요? 요단강에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해석해 보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들이 뭐 한 거예요?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제단을 요단강에 만들었어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실로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유일한 장소예요. 그런데 요단강에 제단을 만들다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어떻게 저토록 지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간의 탐심으로 점령 아이성 그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했고 바알보올의 제약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저 제단 때문에 그들의 얼똥뚱탕하지 않는 그 일행위 때문에 우리도 죽임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지은 저놈들을 죽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가 뭐죠? 하나됨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깨뜨릴 뻔한 엄청난 위기가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지도자를 10명 파송했어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왜 너희들이 이런 제단을 만들었냐? 요단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다리가 놓여 있지만 섬에 한번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섬에 들어가기랑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다른 문화가 되어 갈 것이 뻔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죠. 다음 세대가 흐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야 라고 요단 서편이 해석할 거라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면 탐심이 가득하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줄 수 없다. 요단 동편이 지혜롭게 헤아렸던 것입니다. 분열되어서는 안 되지. 하나됨을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제사용으로 예배용으로 여기에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 우울한 문화, 너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족이 아니냐. 그러려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제사용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아니네. 그래서 요단 강가에 만들어진 그 제단을 기뻐하는 요단 서편의 9지파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으로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저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문화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죄를 지을 뻔했네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그 만드신 제단을 한 글자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에시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시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만든 적이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함의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지켜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와 강처럼 우리를 가로막아서 분열시키는 이것을 막는 그 제단을 만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보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임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어요. 너도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어. 그게 예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단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만든 애시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애시예요.
에베소서 2장에 이 설명이 길게 이어지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 같이 들어 더러워지게. 그런 유대인들의 장벽을 허물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문의 모든 법을 제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온 민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 제단이 교회니라 라고 바울이 설명하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게 만드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시며 아들을 희생시켜서 만드는 그 제단,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그 공동체, 그 제단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정보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팔, 인조인간 로버트. 와, 사역하는데 마징가제트가 있더라고요. 천하무적 마징가제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저 마징가만 없으면 달라질 거다. 근데 그 마징가가 다른 교회 가고 나니까 더 큰 마징가가 가로막더라. 그 하정보 목사님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며 가장 관심 있는 생명을 낳던 그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으로 유학 갔어요. 근데 한 글을 읽다가 저희 교회 와서 이 얘기를 해준 하정보 목사님이 한 글을 읽었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거스틴의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교회를 찢는 것은 가장 심각한 악 중에 하나다. 다시 읽을게요. 교회를 찢는 것은 가장 심각한 악 중에 하나다. 이단보다 더 나쁘다. 충격을 먹었어요, 하정부 목사님이. 왜요? 더러운 교회, 타락한 교회로부터 진리로 지켜내는 것이, 그래서 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제까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어거스틴이? 교회를 찢는 것은 가장 큰 악이다. 이단보다 더 나쁘다. 자기가 진리를 위해서 싸웠고 진리를 위해서 사역해 왔는데,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성도를 지켜서 교회에서 빼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물도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다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하며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서 특별히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당시에 지배하는 철학이 뭡니까? 헬라예요. 그 헬라 철학이 결국 나타낸 부분이 뭐죠? 신화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게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을 이룬 것을 꽃을 피운 얘기가 신화예요. 그래서 계급을 나누죠. 오늘 말한 족보.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와,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인 줄 알았는데, 와, 자기들이 놀고 있는 세상으로 말씀을 그죠? 풀어서 주니까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문화로 말씀을 해석해내는, 말씀이 세상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 한 생명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태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이 문화로 말씀을 해석해 가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열매 맺었다고요? 분쟁뿐이에요. 다툼뿐이에요. 나누어짐 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자녀들이 못난 점이 없는 가정 있나요? 완벽한 교회 존재합니까?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완벽한 교회 없어요. 저는요, 묵상이 되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좋은 분들 오시고 좋은 사역자 세우는 거,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잖아요. 죄인들이 와야 돼요. 누구든지 와야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갈등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문제 일으키면 안 돼. 우리 서로 부담하고 문제 없는 것을 여기자. 시시하자.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 속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다 머리로는 알죠. 문제를 만나면요, 내가 주인 된 게 낱낱이 밝혀져요.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화내시죠. 뭐라 하고 싶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사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도 안 하는데 아파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갈등을 허용하신 것은 첫째,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만약 복음적인 교회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데 왜 문제를 허용할까요? 심지어는 사단이 틈타서 교회를 쪼개어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요. 뭐가 복음을 믿는 것이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거여야 했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었네, 내가 주인으로 살았네. 문제는 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실력은요, 문제를 어떻게 반응해 가는가, 그거예요. 문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성도들의 인기를 얻었던 에베소 교회와 달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갈등 속에 누구 털렸네, 누구 잘못되었네, 이건요,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흩어놓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분쟁만 가득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시키려 하시는가.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마음을 품으셨냐고요. 아니면 내가 보이는 대로, 내게 들어오는 정보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후반에 거짓 선생과 논쟁도 하지 마. 아니, 교회를 흩어놓고 있는데, 거짓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진리가 뭔지 증명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옳다고 보여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알았어요. 거짓 선생들을 아무리 옳다고 증명해도 받아들입니까?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증명해나면 부끄러워져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적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거짓에 사로잡힌 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진짜라고 아무리 증명해 보세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거짓이 포기되지 않는 이상, 그를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이 내려놓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바울이 첫 번째 이 개념으로 논쟁하지 마였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요. 함께 주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게 교회 문화라고. 그런데요, 틀렸다고. 이게 옳아, 이게 맞아. 계속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됨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간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우울한 문화를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침묵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셔야죠.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덮어두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논쟁으로 거짓 선생들의 이 상황들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그 바울이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진리의 선한 싸움은 저거 틀렸어,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옳아, 그런 거라고요. 바울은 첫째로 기도하래요. 아니, 기도가 무슨 선한 싸움이 됩니까? 거짓에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틀렸음을 밝히 드러내고 이게 옳다는 걸 증명해야지.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이 기도를 다르게 표현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요. 상처 입은 자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거 잘못됐으니 이게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해결된다고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사단이 틈타서 적으로 만들고 죽일 놈으로 만들어요. 사단에 놀아나지 마십시다. 나 그런 실력이 있는 자로 여기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답변을 주셨어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해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의 예전의 문화가 뭐죠? 한의 민족. 늘 상처받고 아픈 부분들을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는 유교 문화 속에 담아두니까 속병이 났잖아요. 이거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속이 탈이 나죠. 그렇다고 삼자에게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극단적이잖아요. 뭔가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진짜 의도는 이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 말이 먹히기 위해서 뭔가를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래서 제3자에게 말함으로 결국에는 적으로 여긴 그 사람을 죽여요. 시편을 보세요.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뭐 하세요?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세상, 심지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 불의한 자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었어요. 그것이 끝이었나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자신의 힘듦과 아픔과 눈물을 토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직면하였어요. 그 하나님 속에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야 될지 해답을 얻게 된 그들이 모두가 고백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저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라고 표현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상처를 입어요. 헌신했는데 이상하게 해석해요. 때로는 그죠, 누군가를 미워해요. 와, 저 사람 사랑받네.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걸로 공격해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 아니에요. 기도하래요. 두 번째 말한 그거예요. 내 문제와 아픔과 이해되지 않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일상을 틀어놓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도구라고 해요. 세 번째, 나만을 위해서 중심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도구가 뭐죠? 중보기도. 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너무 극단적인 열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약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올려드리는 도구를 하래요. 우리는요, 내 상처와 아픔에 매여 살아요. 그만 보여요. 눈 뜨고 나면 나를 아프게 한 눈만 보여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당한 상처만으로 해석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 잘하면 하나 잘해주는 그런 거래 관계가 왜 청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아나는 세상에, 여기에 휘둘리는 교회 안에 이게 진짜야? 그게 진리를 위해서 써난 싸움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오늘 바울은 이게 첫째 일이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처럼 기도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실제입니다. 기도야말로 상처를 치유해내며 분쟁을 치유해냅니다. 그 분쟁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한 영혼의 일 위해서 아버지가 그 영혼의 목숨 걸기에 나도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영아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기도해야 그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요, 오늘 2장 1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놀랍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거짓 선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모두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저들은 나쁜 놈이야, 교회를 흔들어 놓다니, 적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1장 마지막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그 후메노와 알렉산드.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2장 1절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와, 예수를 버리다니, 이 믿음이 없는 놈.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심지어는요, 2장 2절에 누구를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시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당시에 네로가 로마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들의 이 백성들의 원망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밤에 한밤중에 불을 지르고는 기독교인이 그런 거야. 기독교인이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온 국민들의 관심을, 자신들의 잘못한 이 실정을 밝혀질까 봐 백성들의 미워함을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집중시켰던 그 네로 황제 임금.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교회를 무너뜨리며 불살라버리고
화형시키고 맹수의 밥으로 찢어 죽이는데 다 당연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 기독교인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임금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연말에 제가 당회원들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교회의 위기 속에 TF팀을 구성하십시다. 사람을 뽑으십시다. 교회를 진단하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십시다. 제가 극구 부인했어요. 안 된다. 사람을 세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죠. 제가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커져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한 생명이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랑했어요. 와,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복음 전했더니만요, 치유도 되고 병자들이 쫓아났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귀신 쫓아나는 거 기뻐하지 말고 사단이 땅에 떨어진 거 기뻐해. 그럴 정도로 그들은 사역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지난번에 쫓아냈는데 왜 안 됩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때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능력 안 주셨습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일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니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 기도 나오실 겁니까? 저 이거부터 하고 싶다고. 매일매일 기도 나오실 겁니까? 생명을,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번에 아주 호되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 돌려서 뭔가 교회가 되는 그런 일에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가 연말부터 심상치 않는 기운을 느꼈어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데, 그러려면요, 기도 안 하고 안 돼요. 기도하십시다. 뉴스만 보면 저도 성질 나요. 얼마나 막 성질이 나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뉴스 그만 보자고.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모를 것 같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알려주지 마세요 했어요. 왜냐하면 미워질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보면 어떤 성도들이 막 지금 다투고 계시는데, 제가 그 사실 자체를 알면 상대방의 얘기만 듣고 그를 미워할 저도 실력이 없거든요.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두 분이 저에게 정보를 주시겠다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겠다, 안 봅니다. 저에게 그거 주지 마세요. 제가 목사인데 왜 모르겠어요. 이 편 저 편 어느 한 편을 들겠어요. 이쪽 편도 알고 저쪽 편도 다 들어서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요. 근데 실질적인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면 제가 그거 읽고 뭐 하겠어요? 미워하게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요. 저 아직 실력이 안 갖춰서 미워할 거니까 그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만 보면 진짜 우리 모두가 상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겨요? 적이에요. 죽일 놈이죠. 저 죽일 놈들. 오늘 조국이 극단에 치닫고 있습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중직자들 뭐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사랑할 겁니다. 사랑해야죠. 기도하는 자리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사랑할 겁니다. 그런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조국을 걱정한다면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십시다. 수요 기도에 당회원들 나오세요. 우리 권사님들 나오세요. 우리 시무집사님들 나오세요. 기도하십시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의 분리가 다시 화합되도록. 피해의식에 다 쩌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조국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지금 피해의식이에요. 또한 두려움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을 사단이 영악하게 이용해서 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 조국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반도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도와줬죠. 뭐 일본도 손잡았고 뭐 어떻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미국 찾지만 사실은 미국도 자국주의에 빠졌어요. 온 세상에 자기 나라밖에 없어요. 가장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가 조국인 것 같아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지리적으로, 그죠? 여기 속에 나 홀로 감당해야 되는 이 조국에 지도자도 감옥에 있는 이 시대 속에 뭐 하실 겁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도록 나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증명할 것입니까? 너 틀려서 이게 옳아, 안 돼요. 뉴스를 아무리 퍼다 나른다고 설득이 될까요? 진보든 보수든 안 먹혀요. 하나도 안 먹혀요. 멈추세요.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을 모를 것 같아, 이거 정보 알려줘,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죠? 이제 좀 멈춰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올리는 거 멈춰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야, 우리가 하나잖아.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지. 옳은 사람만이 교회에 있어야 돼? 죄인이니까 그렇잖아. 그 마음을 헤아리며 마음을 붙잡고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 오해되어도 괜찮아. 그건 뭐 중요해?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데, 주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면 되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익을 얻으려고 복음 전하는 자들, 괜찮아, 난 기뻐해. 예수님만 전하여 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해. 빌립보스에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밴드에 제가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은 7.14 기도운동본부에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운동은 2023년 로잔 대회라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이는 로잔 대회, 그 계기가 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동력자가 되어서 제가 저녁 6시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짧은 내용이에요. 1분만 읽으면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격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탄이 자꾸 미워하고 다투고 에너지를 다른 데 돌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알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좌파 우파에 나눠져서 적으로 여기며 죽이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몰두되어 있어서 죽이려는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음에 중직자들 나오세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제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다.